장용의 집사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전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혹은 친밀하게 쌓아왔었던 어떠한 관계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터에서 고단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버텨오고 있는데 그 힘든 일상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도덕적인 혼란과 그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교회의 위축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6장은 이러한 절망과 혼돈의 때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원대한 포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고단함과 또 궁핍함 속에서 성전 완공의 기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요. 또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일상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병거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온 세상을, 온 하늘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나 동시에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여지는가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싹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서 움트는 새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반가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아이가 방학을 해서 학교에 있었던 짐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자기가 학교에서 심었었던 씨앗을 심은 하나의 화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화분을 가지고 오면서 이리저리 흔들다 보니까 이 화분이 좀 망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실망했습니다. 흙이 다 뒤집어진 것을 보면서 아유, 이건 그냥 버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버리지 말고 한번 잘 수습을 해보자 그러면서 흙을 다시 담아서 화분에 담아 두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기대감이 없죠. 씨앗이 흙을 헤치고 나와야 되는데 씨앗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 저 깊은 곳에 심겨버렸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죽을 것이다. 땅을 헤치고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는데요. 정말 소식이 없어요. 그냥 다 죽은 것일까? 버려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싹이 나온 거예요. 겉으로는 메마르고 황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현실이 그러했어요. 암담했습니다.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그들이 머물 만한 주택도 없고요. 먹고 살 농지도 다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도구도 목재도 변변치 않아요. 거기에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까지 더해지면서 성변 재건이라는 꿈은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이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해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모든 씨앗보다 작아서 이것이 자란다 한들 뭐 대단한 거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자랍니다. 놀라운 확장력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했던 것이 결국 커다란 나무가 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공중에 새들까지 깃들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루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 말씀을 붙잡아도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며 버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싹은 자라고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척박한 하루하루를 세상의 모진 풍파와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요. 싹으로 상징되는 한 인물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인물이 각기 자리에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협력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와 제사장 사이에 갈등, 충돌이 아니라 평화의 의논,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보면 왕과 제사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그때 나라는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역할이 충돌하게 되면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사장이 정치 권력을 오용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적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제사장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합할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곳을 애써 찾는다면 그곳은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의견 대립이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은 말씀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명령문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한 마음일까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은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화합의 열쇠, 갈등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잠시 잠깐의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떠하십니까? 그곳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때로는 나를 낮추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싹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러면 이같이 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순종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고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복을, 치유를,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나태함과 핑계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죽기까지의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가랴 6장의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샬롬, 조화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싹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무너진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외침처럼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